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 요한일서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죠.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였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요한일서 5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자가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이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는 혼의 이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십자가에 내가 그 옛사람을 처리했을 때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지금 혼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려면 내가 이 세상에 생이 마감이 돼야 완성인데 지금 혼의 구원은 믿음의 행함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구원을 완성을 해야만 이 혼의 구원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것은 혼의 구원의 완성자예요. 큰 구원, 집으로 내가 이제 성전으로 완성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께 난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온영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이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요한일서 1장 아니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마지막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에서 마지막 이루는 게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이죠.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자가 이게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육신의 자녀가 절대 되지 못하고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이삭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난 자인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 마지막 약속의 자녀는 그 씨가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이 씨가 심어짐으로 이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내신 이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어떤 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온영이 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으로 와서 축복한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떡은 마지막 이룰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은 마지막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우리에게 8번째 이기는 말씀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뭐라고 또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신이고 그 자가 이제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35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 자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아닌 약속을 실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파한 내용이 증거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된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려면 실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제 의로 정하시고 이방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느냐? 처음에는 영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14절에 영의 약속이었는데 이 영이 오직 이삭으로 난 영의 약속이었는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약속이 실상의 몸을 얻는 우리가 마지막 큰 구원을 완성하는 집이고 성전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가 내 자손인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하는 약속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의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자가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파하는 게 증거고 계시록을 통해서 8번째 이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8번째 이기는 자가 기업의 상속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은 뭐예요? 마지막 나라가 되는 몸을 말하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오른편에 있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이 마지막 물질의 복이 아닌 마지막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의 상속의 복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 유업에 상속받을 마지막 상속자가 이제 실상에 우리가 몸을 가져야만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장래 반드시 우리가 그 아들로 이 약속의 몸을 이루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지금의 실상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마지막을 변동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멜기세덱 주가 와서 마지막 실상을 이루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임하여라. 그래서 마지막 마가나 누가에 보면 마태도 보면 마지막 여기 서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라고 곳곳에 다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그대로 내 몸에서 내가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아지는 자가 기업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변치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 오느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으로 18절에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이 땅에서 첫 열매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멜기세덱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평화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나아질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아질 자가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룬 그 마지막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룰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도 보면 우리가
그 주를 향해서 이제 소망을 가졌다면 사랑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이룰 약속의 몸을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이루는 말씀이 6장 17절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사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전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랬어요. 변치 못할 사실 첫 번째가 이 십자가 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첫 번째가 십자가 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도의 능력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의 능력이고 지혜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변치 못할 맹세로 보증된 말씀은 아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는 그 두 번째 멜기세덱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이 두 가지 사실은 18절에 보니까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절대로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위에만을 바라보며 가는 부름의 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왜요? 왜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고전 3장 24절인가요? 23절 보겠습니다. 고전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증거가 아닌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아닌 이제 성취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자가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이삭의 씨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몸을 완성하는 자가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실상으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2번이나 팔았어요. 근데도 어떤 여자가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내 누이라고 팔고 또 두 번째 가서 아비멜렉 앞에 가서 팔고 이럴 때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뭘 봤어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비밀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2번씩 팔아야만이 마지막 그 멜기세덱 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기니까 실상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상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은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딱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의 비밀이 정말 그 안에 그 멜기세덱 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아보려고 실상을 낳아보렸고 이스마엘은 또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씨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갈이라는 엄마가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그대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스마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이라는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이 실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면은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많은 아들이라는 이 많은 속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모든 이 땅의 혈과 육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고 그날에 오면 이 복음 사라가 멜기세덱 주를 아브라함 안에서 봤던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 아들들이 한날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안 사라가 이삭의 몸을 낳았듯이 우리 또한 이 실상의 몸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눈을 뜬 자만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의 비밀을 안 자만이 그 몸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복음을 비춰봐서 복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양인지 염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비춰보면 사라냐 하갈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또 이제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복음을 비춰보면 딱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날에 마지막 끝날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 때문에 서느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믿음의 행함을 한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의 몸, 그 몸으로 이 행함을 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가 이 복음을 비춰보니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이삭이 된 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삭이 된 자는 없고 다 이스마엘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도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세계도 마지막 백성의 구원의 상이에요. 그들과 구원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그 후처와 쫓아낼 때 뭐라 그랬어요? 한 나라 분깃을 주어서 쫓아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백성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분깃에는 제사장 온영 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구원의 마지막 백성 구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약속의 이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그 후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이제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자녀는 마지막 나타날 영광 때문에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 보았죠. 자녀는 어떻게 해서 나아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나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멜기세덱 주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해산의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마지막 나타날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녀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녀를 보고 고전 3장 9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고 바치고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비뼈를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이 갈비뼈의 의미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비뼈인 그리스도 여자로 지어졌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자녀 온영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의 아들인 신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 3장 16절이 말하는 영예전 몸이 완성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전 3장 23절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전으로 몸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는 주께 속한 자라 그랬죠. 고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주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종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 7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피값으로 산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각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7장 23절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가진 자체가 많은 신을 주고 많은 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8장 5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을 주고 많은 주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받은 육체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리의 그 육체를 잡고 있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 용이기 때문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불법 자체가 우상이에요. 불법을 많은 신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전 8장 6절이 말하는 한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에요. 많은 신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만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돼요. 영과 몸이 하나 된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도 그랬잖아요.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영과 몸이 하나이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이제 한 하나님이 우리만을 주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니까 말라기 2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영과 몸이 하나만 이루면 되는데 이 가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괴사를 행하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누시퍼 수 아래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이제 그 몸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알았고 한 여호와 한 몸을 알았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비냐. 이는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예요. 어려서 우리를 먼저는 십자가에서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오고 나니까 우리를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피값으로 이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한 아버지를 알고 가는
한날에 그 영광을 드러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을 누가 지금 방해한다고요? 마지막 아내가 될 자들을 그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괴사. 아주 그냥 요사스럽게 행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괴사를 행한다. 가나안의 7 정욕 세계가 이미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건한 자속 아들들이 될 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영이 유여하다. 죽지 않는 영을 바라고 있죠.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래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라. 가나안의 7 정욕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괴사 이제 간사함의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끌고 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유여한 자가 마지막 이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못하게 해서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되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했고 이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버지 거 마음대로 갖다 쓰고 엄마 거 마음대로 갖다 써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 도둑이라고 신고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아버지의 창세전의 세계의 비밀을 이제 자녀로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녀 하나님께 난 자를 보고 이제 그 자녀를 천사도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마지막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올 보고 천사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아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우리를 이제 섬기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들이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는 우리를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된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썩지 않은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항상 있는 말씀. 멜기세덱 몸으로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영의 생명. 이제 의무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살리는 영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몸 얻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생명은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이제 저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께 난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악함은 가인의 악이었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 능력 거짓 기사라 그랬어요. 악함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행해지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행해지는 능력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이제 표적과 기사, 기적을 통해서
귀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마지막 약속의 몸이고 거짓 기적은 뭐예요? 이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없는 기적은 다 속임수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거는 쓰면 쓸수록 부패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 우리는 반드시 물이 변화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포도주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물이 썩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출애굽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하는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피 이미 우리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피 하면 이사야서 66장 3절에는 뭐라고 해서 이 피는 돼지피라고 그랬어요. 돼지피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셔갖고 이제 초보자가 오셔갖고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딱 이사야 66장 3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피가 돼지피라고 그랬다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피가 돼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옛사람으로부터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 그 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피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 이 송아지는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모르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대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물은 돼지피다. 돼지피와 다름이 없다. 이 예물이 예수피 하고 있는 게 이 돼지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사람으로 난 율법과 표적과 철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 그리스도 아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피가 되는데 예수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속인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은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얻는 이적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이것은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니까 거짓 복술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22장 28절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복술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이요. 거짓 복술과 이 행함을 가지고 백성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지도 않았고 이 말씀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로 속이는 것은 마지막 왜 속여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진리의 사랑은, 진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먼저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와서 마지막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무너뜨리는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려고 몸을 들이셨는데 이제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미혹하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사람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과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를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자기도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이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4장 16절에 너희가 이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의 청년의 단계까지 믿음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말씀으로 다 얻은 자들이에요.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청년의 단계까지 자라야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장성한 청년의 단계까지 자라야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십자가 도를 깨닫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왜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청년 단계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청년 단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단계까지 자라.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가장 왕성한 청년 때 드려졌어요. 청년 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림자 세계에서 우리 정말 나이가 젊은 청년을 말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가 청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가장 왕성한 청년 단계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쓰시고 또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단계가 청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의 청년 단계까지 자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5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가 이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대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다고 그랬고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아시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제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악한 자의 안에 속한 야고보서 4장 4절은 스스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스스로 가늠하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몸을 얻어야 되는데 마지막 누시퍼에 함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속은 자예요. 스스로 속은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스스로 속은 자라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는.
그래서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스스로 간음한 자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된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마지막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몸을 얻을 자들이에요. 스스로 팔아먹은 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와 음녀의 씨를 가까이 하는 스스로 간음한 자라고 이사야는 또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57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간음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서 57장 3절은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무녀의 자식은 뭐예요? 생명의 자녀를 낳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미갈. 미갈이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우리 만왕의 왕의 상이에요. 멜기sed 주의 상인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너무 기뻐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채신 없는 양반 저렇게 날뛰다가 저렇게 주책을 부리냐.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태문을 닫았다는 것은 생명의 자녀를 영원히 낳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태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생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이요. 다윗이 또한 기록을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를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대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 그리스도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임금 또한 다 그 자리에서 멸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실 때 우리의 구원도 했지만 이 세상 임금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그 십자가에서 다 쫓겨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잡고 있는 그 용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멸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사단에 우리가 권세 아래 묶였던 몸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이제 돌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경된 눈을 십자가에서 뜨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제사함은 이제 성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세를 통해서 나를 믿어 거룩게 된. 거룩은 이제 마지막 온전한 부활의 약속의 몸을 얻을 때 거룩이잖아요.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잡힌 자 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고난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산상순의 몇 번째 복이에요? 이게 구복이에요. 그래서 산상순에는 8복이 아니라 구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앉는 구복의 복이에요. 산상순의 모든 분들이 강해를 해놓은 거 보면 8복까지밖에 안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구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1절이 말하는 복이에요. 나를 인하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복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9번째 복, 구복.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욕을 받고 핍박받는 복.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구원은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큰 구원은 내가 집으로 완성되는 게 큰 구원이에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게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주로 했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된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맹세 보증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미워한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거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이것은 마지막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금만이 남아야 돼요. 타서 없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남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마지막 한 번의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불을 태울 때 이때 남아야 돼요. 그래서 불에서도 1000도 이상에서 남는 것이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1000도에서 달궈져서 타지 않고 남는 게 정금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23절에도 나를 미워한다면 너희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0절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우리가 줄 때는 언제요? 지각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지각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마지막 끝날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우리 안에 이렇게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이 말하는 증거죠. 아들 안에 있는 증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요한일서 지금 5장 20절이 말하는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멜기세덱을 알도록 사용되는 지각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알도록 사용하는 지각.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시퍼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을 알게 되면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단단한 식물의 단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멜기세덱이고 이 악은 마지막 누시퍼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참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 참된 게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하나님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구약에는 이제 멜기세덱 주를 여호와라고 다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누가 생각나요? 멜기세덱. 지금 이사야 44장 6절에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은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참된 자는 우리의 남편이래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지막 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멜기세덱 주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 온 천하의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이 멜기세덱 주를 모르면 마지막 그날에 영원하신 왕 앞에 우리가 당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멜기세덱 주가 두 번째 임하는 날, 그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날에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을 깨끗하게 씻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장 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말라기는 마지막 끝날의 심판의 때를 많이 기록했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시온은 우리가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에는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그날이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다. 초계. 지푸라기를 태우고 나면 이렇게 불면 홍 날아가지잖아요. 그 초계같이 될 것이라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는, 완전히 멸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날에는 알곡만 곳간에 쭉저기는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날에 초계같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 알곡이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얻지 못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요. 그래서 요엘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날 이제 불태울 쭉정이와 곡간이들을 알고 그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한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예, 진짜 임박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으로 봐도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데 이 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예,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멸망받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복음서의 비유를 기록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허락을 했고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허락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에 이제 마지막 1시간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요한 일서 5장 끝부분에 와서 마지막 끝날의 임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반드시 그날에는 알곡만이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태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의 세계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창세 전의 세계를 많이 기록을 했고 계시록까지 기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멜기세덱 주로부터 우리는 특별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의 세계에서 나서 빛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므로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이제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일에는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이제 반드시 그 약속의 몸을 가지고 그날에 많은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